오늘 설교 본문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진 않겠고 말씀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합 왕이 죽은 후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니 아하시아가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쳐서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말하기를, 이 이방신 에글론에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그때 그 소식을 들은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 이스라엘에 왕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당신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상착의를 말했더니 그건 분명 엘리야다. 그래서 왕이 50부장과 함께 군사 50명을 보내면서 잡아오너라. 잡으러 보냈는데, 그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내릴 것이라, 위에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이 죽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번에 두 번째로 또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를 멸할 것이라, 또 그 50명이 또 죽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50명을 보냈는데, 이번에 이 50부장은 앞서 갔던 두 건을 생각을 하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 겁니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우리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이 아하시아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반전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하는데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말할 때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라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겠죠.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지식을 접한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확실하고 예측 가능할 때 그걸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수준에서의 생각과 판단을 지혜라 말하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즉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걸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보게 되면, 호랑이가 건져주었더니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토끼가 어떻게 재판 열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가볼래? 그래서 호랑이가 들어가죠, 다시.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에서 보면 호랑이 앞에 토끼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토끼 지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는요, 뭘 많이 알아서 주는 지혜라기보다도 도대체 무엇에 대한 반전으로서의 지혜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지혜를 드러냈는데, 이 아하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무엇에 대한 반전이며, 또 50부장, 엘리야에게 나아갔던 50부장도 그의 지혜를 썼는데 그 지혜는 무엇에 대한 반전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또 그의 지혜대로 행하였는데 그 엘리야의 지혜는 무엇에 대한 반전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하시아 왕이 보여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지혜입니다. 세상지혜. 자, 세상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게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요,
그 세상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전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전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그래서 누구라도 접하면 다 알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반전으로서의 세상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가지고 낫지 안 나을지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2절에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자, 이 말인즉슨 이 아하시아 그 왕이 그의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 무엇인가를 묻는다,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혜를 얻겠다는 것이고 또 그를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치료도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걸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갔을 것인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선지자를 대적한 걸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민족적 그들이 자랑하는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지금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으러 다니던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행한 이 선택도 하나의 지혜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따라갈 게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은 비록 지혜롭게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물으려 해도 하나님께 묻고 무엇인가 해결을 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에게서부터 해결함을 받고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존경하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서 자문도 구하고요. 또 상담도 좀 받고, 또 상담을 받고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결정하기 어려우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아갈 길을 좀 알려주시오, 그런 뜻이니까 그 뜻을 내게 말해주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근데 오늘 아하시아 왕은 자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방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나갔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들 더 이상 내게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왕이었지만 또 하루를 천년과도 같이, 천년을 하루와도 같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반전을 우리가 추구해서 안 되겠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과 반전의 묘를 껴려 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 지혜요.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한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왜 그랬대? 그럴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다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를 보시자고요. 사람을 찾아서 오랫동안 수화기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로 나와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모습보다도 그런 세상의 방식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중심사상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 같은 경우는 그 부친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랬다 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는 그러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요. 또 이미 우리 부모 세대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있고 익숙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모든 종교 생활에도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먼저 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구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세상의 것을 더 먼저 찾고 믿음이 나중으로 밀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 중에 자꾸 후순위로 밀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하시아가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록 50보 100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 세상 길로 선택하는 것도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을 뒤쪽으로 밀쳐놓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전이며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가 먼저 찾은 신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신을 먼저 찾았다. 그럼 최소한 그 주변의 선교인은 참모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그러한 좋은 충원을 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신하들도 없었고 왕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고 이 이방신을 먼저 찾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믿음 밖에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의 행실, 믿음의 그런 행동과 결단, 이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건 저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믿음이 있고 실질적 지혜로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하시아가 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에 들어가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안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고하는 시간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의지적으로 자꾸 뒤로 밀린다.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열세적 힘써 이래야 되니까 오늘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황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택하지 않고 자꾸 뒤로 밀어간다. 그러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혼을 지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먼저 찾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내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언행과 그런 행실들은 분명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 할 것 다 한 다음 남는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고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는 구별된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냈다 그런 겁니다. 떼어내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며 또 우리 물질이며 우리 자신의 삶까지라도 톡 떼가지고 하나님께로 먼저 드리고 그런 마음과 그러한 정신, 그런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잘 가다가 곁길로 새는 그러한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50부장이 보여주었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인가 하니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 사람의 지혜인데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대한 반전이 있었는가 하니 사람의 생각에 대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물론 여기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같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완전 엉뚱한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말과 행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의 지혜가 되겠지만 그런 지혜를 써가지고는 관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반대로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나 혹은 적대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어떻게 낼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했더니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없느냐 하시면서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그 신하들에게 그 너희 왕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죽을 거다 그 얘기죠. 자, 그 말을 듣고 왕이 이제 사자들을 신문합니다. 어찌 그냥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7절 말씀에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십 사람 엘리야로다. 자,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때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9절 말씀에서요.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를 부르러 간, 사실 이 사람들은 왕이 시켜서 간 겁니다. 왕이 시켜서 뭐 그냥 갔는데요. 나는 뭐 우리가 뭔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랐다. 이거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그 명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비진리에 동조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하신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죄를 범한다거나 악을 행한다거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암묵적으로 혹은 비진리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으로 내가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묵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50명이 죽은 후에 왕이 또 50부장과 50명을 더 보냅니다. 근데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살랐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50부장을 보냈는데 이때 50부장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금 세 번째 50부장 가서 말하기를 50부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직책이죠. 50명을 거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100부장, 1000부장에 비해서는 낮은 직급일지 모르지만 50부장 그래도 중간쯤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 앞에 가지고 앞에 두 사람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이르러 왕이 오라 합니다. 왕이 오라 합디다 하면서 그렇게 단순 사실을 고지하였고, 근데 세 번째 이 50부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반전인 거죠. 50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어 50명이 다 보고 있는,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어 긍휼과 용서라기보다도 이 긍휼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건 긍정적 측면에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 50부장과 그 50명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죠. 이런 것이 하나의 좋은 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때로는 좀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깝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합한 사람도 있고 조금 불편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앞선 두 50부장은 50부장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쓴 겁니다. 엘리야는 들으시오, 그런 거죠. 어명이요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의 말은 자신의 무릎을 꿇고 강구한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50부장의 하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긴 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 측면에서의 사람의 지혜가 되겠죠.
우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당사자가 돼가지고 50부장과 같은 입장에서 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수치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그 자존심 부려가지고 난 절대로 안 한다. 그럴 수 있지만요. 그런 자존심 부리는 게 때로 인간적 세상 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내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음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았겠지만 한 가지 사건이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런 액션을 보였는데 나중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결과적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때, 내가 앞에 서서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 당신의 생각이 틀렸고 너의 판단이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을 힘써 말했는데, 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근데 부끄럽게 했다는 게 악의적이가 아니고 호의적인 그러한 하나의 선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갔을 때 정말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관계성 측면에서요, 어떤 경우 서로 좋은 관계라면 문제가 없죠. 좀 막힘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찌꺼기가 남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의 지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말 하나에 가시가 돋치고요. 그렇게 찌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혀 반전이 안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없으니까 지혜가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은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을지라도 좀 더 우리가 온유한 말을 쓰고 그리고 좀 더 선대하는 그러한 접대를 하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돌아올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50부장이 보여준 것 같이 그 50명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에게는 부끄럽고 큰 용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난 왕의 명령을 받았다.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을 충분히 고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반전을 통해 지혜를 나타낸 겁니다. 상황이라고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원리적 측면을 생각해서 우리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그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을 얻기까지, 물론 인위적으로나 혹은 억지로나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어가는,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전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보여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전인가니? 이건 세상에 대한 반전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세상의 반전을 보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다. 오늘 본문에서 이 50부장 왔을 때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래서 살랐죠. 그러니까는 왕이 오라 했을 때 안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와가지고 탄원했을 때, 이때 뭔 소리냐? 나 안 간다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가라. 물론 엘리야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자, 지금 엘리야의 선택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사르고 나 안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두 번의 자기 주장은 안 간다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자기의 생각을 돌린 겁니다. 그 50분장들에 대한 아하시아 왕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을 지금 반전시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로 묻고 갈까요 말까요 묻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은 응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 응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반전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블레셋에 치러 갈 때 군사를 모으고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갔으면 그의 군사력을 가지고 나갔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대한 반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거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것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여긴 우리의 상대적인 개념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 대한 반전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비록 안다 하더라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길에 대한 반전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명확해야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바가 또 명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시아 왕은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책임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해 반전을 일으켜서 비록 세상의 지혜를 따랐으나 그는 그의 원함대로 낳지 못하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지혜를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요, 반대로 내가 내 입장과 내 지금까지의 노선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시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반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50부장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그로부터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똑같은 방식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말 그대로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을 만한 긍정적 측면에서 생각지도 않은 좋게 생각했는데 안 좋게 대하는 거 말고 반대로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선하게 응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긍휼함을 입을 것이요 또 그 사람도 교훈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모든 지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된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반전의 지혜를 잘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